이 글이 내려온 맥락으로 보면은 이 화무소화부는 어디 거이나 교화하실 분도 교화받을 분도 없다. 그래서 절대 평등한 그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저 위에 정심행선분에서 이 법이 평등하여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다. 그 평등의 논리를 다시 한번 풀이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문장으로 봐서 내력이고, 의미상으로 봐서는 어떤 여기서 의미를 가느냐 하면은 법신의 정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국영무화분에서 이 이 없는 가운데 있는 도리를 찾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질문으로 봐서는 5째 질문을 했는데, 이 없는 가운데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 깨달아 들어가야 할 부분이 뭐냐 해서 국영무화분에서 이색 이상분까지를 비설소설분까지를 화신부처님의 세계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복 가득분에서 이제 지금 복지무비본까지를 이제 보신부처님의 세계로 보고, 이제 그래서 끝에 이제 복지무비본에서 이제 교량공덕 보신의 세계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법이 이 금강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그만 이제 눈꽃만치만 바다 지니고 좋아해도 공덕이 이렇게 한량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는 이 화무소합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신을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 논리적 근거는 보신부처님을 말씀할 때에 이 법이 평등하다 한 얘기를 뿌리로 삼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위에 정신휘유분에서도 이 법이 평등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사상들을 묶어서 법신은 평등해서 교화 받는 이도 없고 교화를 하는 이도 없습니다. 법신의 세계에는 누가 서로면 누가 그 부처님을 비험되는 것이 없어서 법신 부처님은 대기가 없습니다. 법신의 세계에서는 불불이 불상계, 화신 부처님은 범부가 보고 또 범부를 보시고 또 보신 부처님은 지상보살을 보시고 법신 부처님은 보는 이가 없어요. 부처님끼리도 못 봐요. 절대 평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무소화분이에요. 능화도 없고 소화도 없다. 이거를 자칫 잘못 알면은 화무소화분, 교화하되 교화한 바가 없다. 막 이렇게 해도 색입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느스럽게 말하면은 이제 이 정곡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화무소합은 243페이지 한번 읽겠습니다.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하냐? 너희들은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여기지 말라. 수보리야 그런 생각을 말지니 무슨 까닭이겠는가? 진실로 어떤 중생도 열애가 제도할 것이 없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을 열애가 제도할 것이 있다면 이는 열애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말하기를 아상이 있다 한 것은 곧 아상이 아니거늘 범부들은 아상이 있다고 여기느니라. 수보리야 범부라는 것도 열애는 말하기를 범부가 아니라 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참 이게
불경이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또 이런 면을 봐서는 좀 어렵네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막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여기서는 이 화무소합은 교화하시는 분도 교화받는 이도 없다 하는 얘기를 이 분의 이름에서와 같이 이렇게 찾아내면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러한 교화하는 이도 교화받을 이도 없는 그 평등한 진리가 바로 보신 또는 화신의 뿌리인 바로 법신이시다 해서 여기서부터 이 법신의 논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법신의 본체가 어떠하냐 그런 얘기죠. 법신의 본체는 다름이 아니라 평등하여 고하가 없는 진리 그것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봄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원근 고하가 없이 골고루 오는 게 봄이요. 그런데 그늘진 곳에는 잎이 덜이 나고 뱃난 데는 먼저 나는 것이 그게 봄의 정한 그 모습이지, 봄이 꼭 어디 뭐 붙잡히거나 눈에 띄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은 법신의 바탕, 법신의 정체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보리야 네 생각이 어떠하냐? 이거는 지금 부처님이 항례 쓰시는 대로 화제를 바꾸려니까 너 어떻게 생각하냐? 다시 한번 이 교량공도 해놓으시고 법신 얘기를 차리려고 이렇게 판을 새로 차립니다. 여기 지금 이 뭔가요? 이렇게 이 세친보살의 27단으로 보면 이 대목이 21번째 평등하면 어떻게 중생을 제도하는가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제 평등하다면은 제도 받을 리와 제도 하실 리와 이런 차이가 있을 터이니 중생 제도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27단위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평등하기 때문에 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고, 또 무착보살은 이제 이 누누이 말씀했지만은 이 부분이 부처님의 교화하는 방편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시 말해 부처님의 마음속에 갖추어진 여러 가지 공덕 가운데 하나인 교화 방편이 화무소화, 능화도 없고 소화도 없다. 그래서 그런 맥을 잘 따서 소명태자가 화무소합은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법신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보리야 네 생각이 어떠냐? 네가 지금 법신의 모습을 잘 모르고 있지. 너희들은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여기느냐? 이중 가정법을 썼기 때문에 얘기가 조금 이제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말하면은 너희들이 혹시라도 생각하기를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이 내가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고 여기느냐?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한문으로 되면은 수보리 의운하고 여등은 무리 열애 자학 신념 아당 도중생. 그러니까 물이란 말이 아당 도중생 밑에가 떨어져 가지고 열애는 내가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말을 너희들은 하지 말라. 역시 알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너희들이 열애를 평가하기를 부처님들은 당신이 중생제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도 그리 당신은 중생을 제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겠지. 이런
착각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무리란 말하지 말라는 그건 중생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 또는 잘못된 착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전제하시고 수보리야 그런 생각하지 말라. 무슨 까닭인가 그랬습니다. 무슨 까닭인가? 당신이 말씀해 놓고 무슨 까닭인가 하고 물은 뜻은 첫째, 무엇 때문에 너희들은 부처님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거에 대한 이유를 풀이하겠다는 뜻이지만은 사실은 부처님의 정견, 부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전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진실로 어떤 중생도 열애가 제도할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말하면 정답입니다. 열애가 어떤 중생을 제도했다고 천만에 제도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무소합은 부처님은 능하고 중생은 소한데 부처님도 없으시고 중생 제도된 중생도 없다 그 말이에요. 반석 만일 어떤 중생을 열애가 제도할 것이 있다면 이는 열애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부처님이라는 내가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망상꾸러기지 결국 부처라고는 못했을 것이다. 말하면은 착해가 만약 부처님을 올바로 평가한 것이라면 부처님은 망상꾸러기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능화소화, 내 자신이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아가서 당신 존재까지도 부정해놔 이 말이야. 그러니 수보리야 열애가 말하기를 아상이 있다 한 것은 아상이 또 있다고 할까봐 아상이 아니거늘 범부들이 아상이 있다고 여기느니라. 범부들이 잘못한 것뿐이죠. 수보리야 범부라는 것도 열애는 말하기를 범부가 아니라 하느니라. 아상인상 중생상이라는 것도 제일이제에는 없는 것이고 또 범부라고 하는 것도 제일에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역시 불적, 전전불적이라 해서 갈수록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집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취를 끊어버립니다.